한 번만 더 와도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이게 다르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위로구나. 위로의 통로구나. 성령이 계시니까 저 여러분 안에. 시편 42편 오늘 보는데 하나님 말씀이 잘 풀어지면요, 우리한테 큰 또 위로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듣는 자는 살아나니까 항상 들을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그 부분은 우리의 몫이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왔어요. 오늘 42편에. 그런데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맞서길이라고 있어요. 맞서길. 이것은 이제 교훈시란 뜻이에요. 교훈시 뜻이. 시인이 예루살렘을 떠나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저자를 다윗이라고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가족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권력을 가졌을 때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서 신앙적으로 극심한 순환을 당하고 함께 예배드렸던 그 모든 처소를 맨발로 떠나야 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의 심정으로 이 시가 쓰여졌어요.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요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아멘. 갈급해. 사슴은 그죠? 우리가 뭐 사슴이 되어보진 않았지만 4km 바깥에 있는 물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물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사슴이. 우리는 뭐 요 밑에 물을 누가 저 몰래 밑에다 넣어놨다 해도요, 우리는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예요. 사슴이 시냇물 찾을 때에 그냥 물만 생각한대요. 얼마나 물만 바라보면서 간다는 거예요. 물만 바라보면서. 42편의 핵심 주제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사슴 얘기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것이죠. 목마른 내 영혼이 생명이신 주님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이 다윗의 영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찬양을 부른 것처럼 목마른 내 영혼 생명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마치 골짜기를 뛰어다니던 목이 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갈망하면서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 그저 물을 먹고 싶은 사슴이 아니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적시 죽겠다, 그런 어떤 갈증으로 물을 반드시 마셔야 되겠다는 그런 물만 바라보면서 가듯이 갈급하다. 갈망. 갈급하다는 것은 부르짖다, 헐떡거리며 달린다. 시편 119편에 보면 119편에 하나님 말씀에 헐떡거리면서, 그죠? 헐떡거리면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나이다 고백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로 건기에 타는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갈망을 막을 길이 없죠. 갈망이 강할 때는요, 사람이 그냥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어떨 때 탄광 같은 데서 오랫동안 10일, 20일 막 그렇게 있으면서 너무 안 되니까 자기 소변을 또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갈증되고 갈망되고 너무너무 목마르니까. 그래서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건 내가 언제 성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배울까 하는 갈망. 사슴에게 있어서 이 물 한 모금 같은 다윗에게 이 생명수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 과거에 제사라 그랬죠. 지금 예배죠. 예배하는 거룩한 행위, 이런 것을 늘 누리고 있다가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예배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것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목이 타는 거예요. 죽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응답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겠습니다. 이걸 기도로 고백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 목이 마를수록 물을 간절히 찾듯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영적 건강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이제 건강을 체크하잖아요. 건강 나이가 몇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정도의 영적 건강 상태는 비례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갈망하는 사람은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갈망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양 한 곡에도 우리의 은혜가 촉촉이 젖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을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계셔요. 명절이 끝난 때에 요한복음 7장에 우리가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3절 4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전에 과거를 추억하는 것,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이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전으로 올라갈 때에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동료들과 함께 올라가자,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하나님 영광을 돌리자, 함께 찬양하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말씀을 듣자, 그랬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의 평생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너를 향한 계획을 다 드러내리라 그랬어요. 풀로 너를 사용하고 세상 속에서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건 참 모욕적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백성이 당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있다더니 뭐가 있냐 막 이러면서 막 할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에 다윗이 그 골리앗이거나 하나님 백성들을 막 하나님을 모욕했거든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다윗은 자기에게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 하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서 탁 던지잖아요. 늘 뭐 조그만 것들 맞췄는데 골리앗은 너무 크니까요. 아무데나 던지면 맞는 거예요. 그냥 막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몰라요. 다윗이. 환난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내 형편이 형편없구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냐, 예배드릴 성전이 없고 상시를 통해서
옛날 생각이 더욱 많이 나면서 예배드렸던 그 감격을 가지고서 있는 이 다윗을 더 시인을 힘들게 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시인은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까지도 부인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행동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던지 시인이 오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신이 당한 시련과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기에 죄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변 사람들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겨 피난하는 다윗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할 때에 참 마음이 사람이 가장 힘든 게 여러분 외부에서 그죠 있다기보다 가정 안에서 만약에 자녀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걸려 쿠데타 일으키고 이럴 때 그죠 그냥 고개를 들지 못한 자기 집안일로 그는 고통 가운데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며 조롱하는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으면서 그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고 자식마저도 자신을 반역하여서 왕궁에서 내몰아칠 때에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써 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낭망 중에 주를 바라보는 것이 회복과 승리의 길임을 시인은 확신하고 우리에게도 힘을 주는 것이 우리가 그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바라보는 것 시인 그거와 링크 생각 그것은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 라틴어에 나오고 또 헬라어 이렇게 자꾸 깊이 들어가면요. 바라보면 생각하고 생각하면 바라보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면 바라보게 되고 바라보면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서 여기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내가 걸어갔구나 죄지었구나 회개해야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시고 소망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눈물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절망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4절에서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한다 그랬잖아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옛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예배가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기쁨과 감사로 주일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치요 일 중독의 어떤 삶이 아니라 엿새간 일하고 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휴식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안식이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안식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천국으로 가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나가는 길에 지금 이게 다 나그네 여정이에요. 천년만년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시고 한 가정 교회를 만들게 하셔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영혼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서로 위로가 되게 힘이 되게. 시인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던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마음을 토해내는. 그러나 절망이 다가왔을 때 거기에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문 용어로 그렇게 회복 탄력성을 굉장히 많은 학자들과 세계 경험자들이 얘기하더라고. 인생을 논하는 분들이 인간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은 거기서 얼마나 스프링처럼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가. 시편 37편에 보면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아무도 붙잡을 수가 없다. 아무도 한 번 넘어지면요
김정은같이 저렇게 악한 자들은요, 한번 넘어지면 그만 붙잡을 수가 없네. 아무도 안 익혀줘. 그렇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죠, 절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오늘 시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절망 때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여 어찌하여 그렇게 괴롭히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겠다. 그렇게. 시인은 왜 이렇게 목마른가?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갈급해져서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이 좀 이렇게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많이 강팍해져 있어요. 옛날에 어르신들 초대교회 때에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온 지가 많이 세월이 지났잖아요. 처음에 그냥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4km, 10리도 넘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냥 성전에만 앉으면 눈물이 계속 눈물바다. 이런 자리에도 없어요. 다 맨자리 그냥.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냥 그 예배 통째로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하고 기쁘게 찬송 드리면서 지금 그랬던 생각에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시인은 주님의 날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면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면서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지금 예배드릴 수 없는 아픔을 표현하면서 그런데 시인은요, 이것이 바로 기억하는 기억. 내가 정말 성도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지, 말씀 묵상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지. 그것을 기억하는데, 그걸 회상하고 기억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는 계기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한 분 밑에는 비슷한 같은데 그 파란색 보면 내 하나님, 그게 달라요. 같이 5절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3편 5절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처럼 그죠, 쇠사슬을 풀어주며 하나님이 감옥을 흔들어버리고 그죠, 지진이 나듯이 흔들어버리고 감옥을 열었어요. 우리 낙심과 절망의 근원 원인이 바로 연약해진 믿음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딱 붙들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변하지 않아요. 5절은 오늘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씀.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낭망하며 불안해하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시인은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보며 왜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고 자기를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고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고,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기도의 3가지. 위를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은총을 구하며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고, 옆으로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는 기도가 있고,
자기 내면의 영혼의 속을 향하여 너는 내 속에서 왜 그렇게 약심하고 그렇게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실을 책망하듯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라. 네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네 결정대로 네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힘들지 않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몽여를 배우라. 그러면 쉼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마음을 모실 때 그때에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심령을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서 찬송이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 사도 바울이나 다윗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갈망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마음에 입력하면 좋겠어요. 모든 불안, 염려, 외로움이 사실은 외부적인 환경보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짐으로 인한 것이. 5절 말씀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도우시는 내 하나님, 도우시는 내 하나님.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다는 바로 우리가 찬양할 이유로는 하나님은 당신이 바르는 자를 도우시고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시편 기자는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고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종교개혁, 그죠? 1517년 10월 30일 종교개혁 때 마귀와 싸우던 그 마틴 루터가 너무나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신음하면서 누워있어. 참 아내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만 살아있으면 한 집에서 다시 같이 살 것 같아요. 어느 날 실험하고서 다 자포자기 한 그 남편을 향해서 하얀 소복을 입고 방에 딱 들어와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누가 돌아가셨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왜 돌아가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은데 당신이 왜 이렇게 누워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낙심하고 낭망하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을 계속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56편 4절과 이사야 40장 31절을 같이 읽고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잡칠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우리 국립철도학교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와 같은 시대에 고등학교 어느 고등학교인데 서울에 너무 오르막이 돼. 오르막이.
우리 장희동 교회가 모교인데 그 교회 같이 다녔던 그 우리 고등학생이 자기는 오르막에 올라간 자기 교회 학교를 올라갈 때마다 그 찬송가 있잖아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를 악몽하는 자, 주를 악몽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를 갈망하고 악몽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폐부를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우리에게 새로운 2월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든든은 살아나리라.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망에 두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있습니까? 내 힘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힘을 붙드십시오. 아직도 내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주권을 이양하시고 주님 내 것은 없습니다. 집도 토지도 전부 다 은행에 있는 것도 주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관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돈에 목마르고 정욕에 목마르고 지식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릅니다. 그러나 시인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목마르고 성령께 목말랐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배웠기를 갈망하며 못 만나면 죽는다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이 오늘 말씀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고대에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과 또 이제 교부들이 있어요. 시대에 교부들 중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보면 폴리카빈가 85세 하염을 시켰어요. 막 불을 많이 떼가지고 문을 완전히 폐쇄시키고 그 안에 있어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가 불을 더 떼라. 하나님은 85년 동안 나를 한 번도 거짓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언제나 바른 길 옳은 길 어려우셨다. 그러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분들, 참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이 이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 구원은 오직 주께 있어요.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양하기를 바라요. 모든 인간이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사슴이 하나님이 없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목말라 있는가? 생수에 거는 대신 주님을 두고 마실 물이 아닌 것을 찾고 있지 않는. 너희가 왜 이사야 55장이면 목마르지 않는 것, 목을 축이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오늘따라 힘을 쓰고 애를 쓰느냐? 나를 찾아서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보고 내 모든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으니라 그러시면서 예레미야 29장에도 아까 했지만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미래와 행복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같이 오늘 예레미야 끝 지점에서 22장 13절 시편 91편 1,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나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스캇 이어른 교수를 아시죠? 이어른 교수가 고인이 된 이민아 목사님, 저는 설교를 여러 번 들었는데 암투병하면서도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 딸로 인해서 너무너무 엄청난 큰 학자인데 예수를 믿게 됐지요. 나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그 우물을 마시기 위해 오늘 또 우물을 판다. 이어령 박사,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어령 박사에게 왜 세례를 받느냐고, 지금 이렇게 이 나이에 뭐이 답답해가지고 세례받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울었느냐. 그때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을 벌려고 애쓰다니까 돈이 벌려지더라.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절대 고독을 느끼면서 영혼이 가랄 때,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7술을 먹어도 갈증이 있는데 이 갈증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이 갈증은 무엇으로 채워지는 건가? 이령 박사는 평생 우물 파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이 말은 무엇인가에 대한 갈증에 배고픈 인간은 다 우물 파는 존재로서 참된 우물, 참된 진리의 생명수, 그것을 찾는 생명을 찾는 존재라는 그 무엇인가 무엇인지 이령 교수는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나이 들어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다 누렸었는데 자신의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고 그 무언가를 깨달으면서 바로 그 무언가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없이 실패의 우물을 파며 처절한 광야의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 비로소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난 존재. 그래서 자기 책에서 무신론자였을 때 현재까지 끝없이 파왔던 영혼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영혼이 마르지 않는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은 책들을 통해서 영혼이 갈급한 자들에게 많은 생수가 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앙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엄청난 지금 그런 우리의 놀라운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죽어도 다시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다 미래를 다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엄청난 세계에 들어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고 이 세상은요 그렇게 사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면서 내 옆에 있는 한 분이 마치 주님처럼,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 대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좋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저기 영흥교회 너무 좋다 그러시면서 이 나라의 이 도시를 살려주시기도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독교에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한 가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평생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 목마른 갈증을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해요. 나라가 어려울 때 3.1 운동의 주역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전부 엄청난 그러한,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많은 기도가 지금 이렇게 시행되고 있어요.
미국의 9.11 테러 때 그 해에 모든 시대의 기도의 총량보다 그 해에 기도가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사랑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이 참 올 때까지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예. 그리고 기독교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공산주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유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독교가에 들어간 곳은 전부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성경의 가치관으로 자유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다 되고 있고 잘 살게 되고 모두가 자유로워요. 그렇게 되고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물과 기름처럼 합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나라를 언제나 살려와서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갈망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나라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한번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정말 공산주의를 거절하고 이 기독교의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들어가야 사람의 생명이 사는 거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이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만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외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